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이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가서 우아한 노래란 뜻이죠. 우아할 아자입니다. 원래는 쉬르하쉬림이라고 해서 쉬르라는 말이 노래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끝에다가 임을 붙이면 복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쉬르는 하나의 노래인데 쉬림 하면 노래들, 복수 형태의 노래가 됩니다. 하라는 것은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 같은 것이어서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이름은 쉬르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 이런 뜻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니까 최고의 노래겠죠. 솔로몬이 많이 잠언과 노래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노래들이 다 쉬르하쉬림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만큼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특히 성적인 표현들도 많고요.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왜 기독교의 전통에는 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절제하는 금욕주의적인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성 간의 사랑이나 성은 절제해야 된다는 약간,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독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성직자를 이렇게 감당하잖아요. 그런 전통들이 초대교회부터 교회 전통에 좀 있는데 아가서는 정반대죠. 사랑의 아름다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가서를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혹은 하나님과 신부 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아가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설정해 버리면 뭐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는 총각이 남편이 되고 처녀가 아내가 되는 이런 과정,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연인이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들을 가르치는,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혼자 처녀 총각으로 살다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잖아요. 이런 과정도 성경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청소년기나 청년들에게 아가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는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이 성적인 것도 가르치고 또 부부관계도 가르치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도 굉장히 좋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아가서.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 그룹에 속한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이렇게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이 아가서의 내용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는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 되잖아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66권 전체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가서도 설교해야 되니 깊이 묵상하고 논문들을 읽고 주석들을 읽고 하다 보니까 아가서가 왜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라고 말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죠. 가정이 불행한데, 가정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고, 가정이 말씀과 믿음 위에 바로 서려면 부부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거든요. 가정의 핵심이 부부잖아요. 부모 자식이 아니고 형제 자매가 아니고 부부거든요. 부부가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서야 부모 자식 간에도 바른 관계가 설정되고 형제들 친척들 관계도 바르게 설정되겠지요. 그래서 아가서가 중요하구나.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가고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부부가 어떻게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 우리가 잘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성경인데, 아가서 말씀이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 뭐 솔로몬이 전도서도 찍고 시편 잠언 다 있지만 아가서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노래가 가장 아름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이런 어떤 것보다는, 결혼이나 이것보다는 독신을 선호한달까 약간 더, 근데 사실은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독신 자체가 더 거룩하거나 경건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좋은 조건인 건 맞죠. 가정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지만, 독신 그 자체가 더 거룩하거나 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늘어나고,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는, 결혼 생활과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영적인 유익도 있죠. 오히려 혼자 사니까 더 이기적이기도 하고 까칠한 성격이 있기도 하고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독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충성스럽게 올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뭐 더 경건하다고 독신 자체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혼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보는데요. 이게 이제 6장 10절까지 이미 결혼식을 했어요. 5장 바로 앞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모략과 향재료 거두고 꿀송이 꿀 먹고 포도주 우유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결혼식 한 거잖아요. 친구들아 와서 함께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아 잔치를 베풀면서 지금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2절부터는 내가 잘지라도 했으니까 첫날 밤이에요. 여기서 처녀가 지금 잠잔 거예요. 이제 아내가 되었죠. 아직 처녀의 몸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잔치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밤의 모습들이에요. 잠은 잤는데 또 마음은 깨었대요. 자면서도 동시에 깨어있는, 침상에 누워있죠. 침대에 누워있는데 깨어있는 거예요. 졸립고 피곤하죠. 하루 종일 잔치하느라고. 그래서 몸은 잠을 자고 마음은 깨어있고 뭐 그런 상태예요. 꿈꾸는 거 아니에요. 꿈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첫날 밤이에요. 몸은 자는데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 감각이 깨어있는데 몸은 나른하게 피곤하고 잠들어 있고 뭐 이런 때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남편이 두드리는 거죠. 노크하는 거예요. 네, 첫날 밤은 할 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 무식하게 몸으로 밀어붙이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거야 하면서 막 성적으로 문 깨부수고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아내가 마음을 준비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사랑해서 결혼은 했지만 이게 이제 처녀가 아내가 되고 부인이 되는 그 과정이 남자들은 2종 트럭 같아요. 세게 밟아야 쓰고요. 세게 밟아야 달려요. 좀 무뎌요. 근데 여자들은 1종 승용차 같아요. 넣는 기름도 달라요. 승용차는 휘발유 넣고요. 트럭은 경유 넣어요. 여자들은 조금만 밟아도 팍 쓰고요. 조금만 밟아도 확 나가요.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고 민감해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여성들의 그 불안함, 두려움. 그냥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막 흥분해가지고 문 깨부시고 들어가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크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내에게. 내 아내이지만 아내의 몸과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거칠게 아내하고 성관계를 할 때도 막 자기 뜻대로 자기 욕정대로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해서도 안 돼요. 강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노크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려요? 4가지 단어를 다 써요. 앞에서 다른 데서는 뭐 2개 정도 쓰거든요. 근데 이 첫날 밤에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문 열어주세요 하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지금 잠자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문 바깥에서 이슬에 적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주석들은 성기로 해석해요. 남편의 성기에 이슬이 가득하다. 머리털은 그 성기에 있는 털이에요. 음모에. 밤이슬이 가득하다. 이미 정액이 흘러나오고 남편은 그냥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죠. 아내에게. 아내는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이 처녀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3절은 사실은 신랑이에요. 신부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남편이 뭐 나가겠어요?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아내가 망설인다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아내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내적인 갈등과 투쟁이 있는 거죠.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드디어 아내가 남편에게 문을 연 거죠. 마음의 문도 열고 몸의 문도 연 거예요. 모략이 내 손에서, 이건 이제 아내의 생식기예요.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모략은 매우 값진 향품이거든요. 그것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이제 아내의 몸에서도 모략의 즙들이 문 빗장에 뚝뚝 떨어지듯이 손에서, 이 말은 생식기를 의미해요. 아내의 생식기, 자궁에서. 그래서 마음이, 4절에 마음이 움직이면서 몸도 움직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이제 처녀성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몸과 마음의 문을 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6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랑은 벌써 사랑을 끝내고 떠나버린 거예요. 몸이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성적 욕구가 끝났어요, 신랑은. 그리고 바로 아내를 혼자 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눈 후에 신랑은 이제 자기 욕구가 채워졌으니까 마치 아내를 혼자 두는 것처럼 버려두면 안 되는데, 신랑이 벌써 급격히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옆에 있어요. 딴 데 안 도망갔어요. 몸은 옆에 있어요. 신랑이 같이 자죠. 근데 벌써 남이 돼버린 것처럼.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었으면 남편은 아내를 혼자 있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마치 내가 무슨 몸 파는 여자도 아닌데 우리 신랑이 나처럼 갑자기 열정이 식어버리고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막 구걸할 때는, 같이 사랑을 나누자고 할 때는 그렇게 애원하더니 자기 욕구 끝나니까 갑자기 물러갔네. 떠나버린 남남이 된 것처럼, 혼자 버리고 방치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진짜 영혼이 나가면 죽은 거죠. 근데 그만큼 아내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죽은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남편에게 버린 것 같으니까. 처녀가 처음으로 처녀성을 잃고 이렇게 남편과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도 아프고요.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감각적으로도. 그래서 혼이 나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아내를 남편이 사랑을 나눈 후에 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다독이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남편이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 간겨? 이놈의 새끼가 옆에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근데 그는 벌써 물러갔네. 제가 결혼 전에 이런 걸 배웠어야 돼요. 이런 걸 몰랐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 주니까 친구들끼리 배우고 이상한 인터넷에서 배우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잖아요. 몰라요, 서로를, 상대방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성경으로 잘 가르쳤어야 돼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이건 이제 진짜 성에 다니면서 첫날 밤에 그랬다고 그래서 여자가 거리에 나와서 성 순찰하는 사람에게 두드러 맞아서 상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 아내가 심정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막 이렇게 몸은 벗겨져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물러가고 타인이 된 것처럼 행동해버리니까 아내가 이런 고통을 심적으로 느끼고 마치 강제로 옷 벗기고 버려진 것 같고 두드러 맞아서 상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네.
이게 전체적으로 비유하고 은유적인 내용이지 문자적으로 실제 상황 아니에요. 그만큼 고통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가버렸는지 못 찾겠고 옆에 누워 있어요. 어쩌면 코 골고 잘 잠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형제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아내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그때 여성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의 대화가 필요하고 어루만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자는 이제 물어요. 코러스인데요. 9절부터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신부에게 친구들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2번씩 반복해. 질문 2개인데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으신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네가 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하는데 네 남자가 다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신부에게 왜 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말해요. 자기 신랑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붓다. 자기는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그을린 여인이잖아요. 피부가. 내 남편은 희고도 붉어요. 붓다는 건 혈색이 좋다는 거니까 건강하고 흰,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만민 가운데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는 순금 같고 이 순금은 금이라는 단어 2개를 같이 썼어요. 케템파즈 둘 다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금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최고의 금 그런 뜻이겠죠. 머리라고 번역한 건 얼굴인데요. 얼굴은 순금 같아. 금처럼 빛나. 머리털은 고불고불 곱슬머리인데 까마귀 같아. 검은 곱슬머리야.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 물기에 젖은 비둘기의 눈이야.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야. 눈이 바짝바짝 시냇가에 물 먹은 비둘기 같아. 우유로 씻은 듯하고 여기는 이제 치아가 생략된 것 같아요. 이는 하얀 우유로 씻은 하얀 이 치아. 아름답게도 박혀 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이 풀밭, 꽃밭, 풀언덕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수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향기로운 향수를 뿌렸는지 어쨌는지 여러분 신혼 때 여러분 신랑 뺨에서 향기가 났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여자는 홍색실 같은 입술이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백합화 같은 입술이래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황금 입술이에요. 매우 값진 모략이 그 입술에서 나오니까 남편이 입만 열면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말, 값진 말, 너무나 쓸모 있는 말들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입만 열면 이상한 말 뿜어내면 안 되는 거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입술이어야 돼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 여기 배는 아로새긴 상아 청옥을 입힌 것 같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같고 흔들리지 않는 태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는 허벅지. 순금 받침에 화반석 같은 기둥. 생김새 이 몸매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값진 목재잖아요. 쭉쭉 뻗어 있는 장엄한 입. 16절의 입은 입술이에요. 입맞춤이에요. 입맞춤은 심히 달콤하니 남편과의 입맞춤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뭐예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너네 신랑이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남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펙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멀어야 결혼해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 신랑이 그렇게 키가 작은 줄 몰랐대요. 키가 그렇게 또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대요. 뭐 크지는 않았지만 근데 겁나 작거든요. 몰랐대요. 결혼할 때. 자기 신랑 키가 그렇게 작은 키인 줄을. 이렇게 눈이 멀어야 결혼하는 거죠. 전체가 사랑스럽다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행복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7년이 그냥 놀고 먹는 7년 아니었잖아요. 목동으로 7년,
집에서는 해보지도 않은 고생을 들에서 그 라반 밑에서 정말 혹독하게 밤에도 눈붙일 겨를이 없이 보낸 7년이라고 나중에 고백하는 힘겨운 노동과의 7년인데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지는. 사랑하면 이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7년을 수일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수일을 7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사랑하면서 사느냐, 사랑 없이 사느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자연 세계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면 벌써 몇 년이 지났네? 몇 년이 수일처럼 여겨져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지루하고 지루해서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며칠도 7년처럼 여겨지는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랑의 사귐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줘야지, 부모님한테만 오면 그냥 시댁에만 갔다 오면 명절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남편까지 미워지고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거죠. 6장 1절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 어디로 갔냐?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냐? 질문은 두 개씩 두 번 반복한 거죠.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네 남편 찾는데 우리가 합세해 줄까? 여러분, 지금 첫날 밤을 보냈어요? 남편이 물러갔어요. 어디 갔는지 이놈 못 찾겠어요. 진짜로 못 찾는 게 아니라 옆에 누워 자고 있어요. 근데 다른 여자가 그 남편을 찾는데 합세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찾아달라고 합세하라고 동의하겠어요? 원하지 않아? 나 혼자 찾을 거야 하겠어요? 나 혼자 찾아 하죠. 같이 찾는다고. 남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옆에 누워 있어요. 근데 지금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다시 깼나 봐요. 돌아왔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이제 아내의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으며. 이게 이제 아가서의 후렴구예요. 세 개의 노래 후렴이 있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 후렴인데요. 내가 처음에는 지난주 평찬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했고 내가 그에게 속했어요. 순서가. 근데 여긴 바뀌었죠. 내가 먼저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이 나에게, 내가 먼저 배우자에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속할게가 처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사랑하고, 이 두 번째로 변한 거죠. 이제 총각에서 남편으로, 처녀에서 아내로 회복된 거죠. 서로에게 속았으니까요. 부부.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도다.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밤중에 신랑 찾는 이야기 아니에요. 비유적인 노래예요. 사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진정으로 한 몸이 되어가는가, 처녀가 아내로 애정과 헌신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죠. 이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속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내가 주님에게 속하고 주님이 나에게 속하게 돼요. 세 번째 단계는 더 발전하게 되지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사랑의 사귐 속에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라는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 아가서의 술람미라는 여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이 술람미예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어떻게 더 무르익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가, 아내가 흠없는 남편, 전체가 완벽하다고 말했는데 이제 내일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신부를 흠없는 신부라고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랑의 sak임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엄마 아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도 결혼하고 싶다. 자녀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엄마 아빠 사는 것을 보니 나는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 이런 자녀들의 마음이 들면 안 되겠죠?